어느 정도 이제 걸어 다닐만 하면 되게 엄마를 따라다닙니다. 교회 와서도 보면 엄마가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엄마만 저렇게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은 형이 있으면은 동생은 형을 따라다녀요. 형이 하는 거를 또 자기도 하고 싶어 합니다. 형은 싫어하는데도 동생은 항상 형을 따라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또 아이가 자라면 이제 친구 따라다니죠. 부모하고 같이 다녔던 아이들도 친구 따라 이렇게 놀러 갑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또 자라면 어때요? 이젠 연인들을 따라다니죠. 그리고 이제 결혼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부모 곁을 떠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어릴 때부터 누구와 함께 또 누구를 따라다니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도 좌우될 수 있습니다. 우리 특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처음에는 자기를 이제 전도한 사람을 따라오죠. 그렇다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아는 교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이제 성도들과 함께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자기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그랬더니 자기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에 접어들었고 3일 지나서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곳입니다. 그 마라는 우물이 있어요. 근데 가서 우물을 마시는데 쓴물입니다.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엘림으로 옮깁니다. 엘림에 갔더니 거기는 12우물이 있어요. 샘이 막 넘쳐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물을 마시고 거기에서 심을 얻습니다. 그러고는 또 출발을 해서 신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신광야를 지나서 그들이 장막을 친 곳이 어디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그 17장 1절에 보면은 신광야를 출발을 해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그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거기에도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는 목이 말라 죽겠는데 빨리 물을 달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모세도 목이 마릅니다. 백성들이 막 모세를 향해 이제 원망을 합니다. 그때 또 이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제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이들이 물이 없다고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백성들 앞을 지나서 너 나일강에서 지팡이를 들고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나는 저 위에 바위 위에 내가 서겠다. 너도 그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바위를 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샘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샘을 물을 마시고 또 그들이 광야의 길을 진행을 해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곳을 향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 르비딤에 있는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났다 해서 그곳을 마사, 머리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내용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8절부터 16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사들이 공격에 들어옵니다. 지금 광야입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애국에서 430년을 일만 했습니다. 노동을 했습니다. 뭐 삽질하고 갱이질하고 이런 것은 하지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 싸움에서 벗어나고 이 싸움에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다 보면은 위기를 만나죠.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십시오. 위기를 만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처신을 하고 이겨내느냐, 이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오늘 이 말씀에 봐야 될 것은 그때라는 그때. 그때가 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예요. 그 원망하고 불평할 때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틈을 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방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요. 위기를 만납니다. 누구나 다 만나요. 근데 그 위기 때 우리가 그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만 있으면 남을 탓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부터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중에 남이 알지 못하는 그 어려움,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마음 안에 품고 그걸 막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여러분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또 찾아옵니다. 이게 원망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영적인 전쟁, 신앙생활에서는요, 사단 마귀가 우리가 원망하죠, 불평하죠, 남을 막 시기하고 이런 마음속에 악한 걸 품죠. 그럼 계속해서 그 틈을 타고 공격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뭐예요? 그 공격을 당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개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서 고민할 때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뭐예요? 빌미를 주는 거예요. 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사단 마귀는 공격에 들어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예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위기를 만났어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이겨내야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사람들 중에 싸울 만한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러 나가는데 숫자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나가야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싸울 만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그들과 싸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세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나는 산 꼭대기 올라가겠다. 오늘 말한 뭐예요? 기도죠. 실제로 모세는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마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싸움이 여러분 1시간, 2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뭐 한 달, 1년도 갈 수 있죠.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진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죠. 전쟁하는 것처럼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모세가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손이 내려옵니다.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밀리는 거예요.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또 힘을 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또 이기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올라가서 그 돌을 준비하고 그 위에 모세를 앉히고 그들이 모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웁니다. 이 세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죠.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밀려나고 이스라엘 군사가 아말렉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이시다. 이게 이제 여호와 니시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위기, 시험, 어떤 경우에는 위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환경적인 위험입니다. 자, 광야는 뭐예요? 그 환경적으로, 지리적으로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메마른 곳입니다. 물을 찾기가 어려워요. 또 뭐예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또 더우면은 쉴 수 있는 그늘이 없어요.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환경적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냥 앉아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돼요. 그 어려운 광야길을 그들이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갑니다. 여러분, 그 살아남기가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열심히 사는데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많아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날씨가 안 좋다든지, 재해가 일어난다든지, 또 어떤 경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난다든지, 내 개인적인 것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당하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또 어린애는 태어나면서 부모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자기와는 상관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국민들은 나라 전체적으로 어려운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당하는 그런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지금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생활고로 어려워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할까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여러분 생각만 잘해보면은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환경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중에도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 많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힘들고 살아가는 게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 먹고 그것과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캄보디아 프놈펜에 우리 성결 선교센터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최봉탁 선교사님 사역하는 곳에 가서 함께 도와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그러면 킬링필드라고 잘 알죠. 많은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200만 명 이상이. 예를 들면은 그 정권을 잡은 그 공산당이요, 농부들, 일하는 사람들만 빼놓고 전부 다 죽인 거예요. 특히 교사, 목사, 선교사, 그 다음에 공무원, 그리고 뭐
학교를 좀 공부를 잘하고 나온 사람, 이 사람들은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걸 확인할 수 없으니까 손을 보고요, 손에 그 연필 자국이 좀 생겼다,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뭐 총알로 죽이면은 아깝다 그러고는 다 머리를 깨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이쁘다, 그럼 일 안 했다 그러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200만 명 이상을, 거의 4분의 1을 다 죽여버렸어요, 국민들은. 그런 아픔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너무 지금 이제 상황이 열악하죠. 아직도 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게 안정이 돼 있지 않아요. 하루 일꾼들이 열심히 나가서 하루 내 일하잖아요. 그럼 10,000원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10분의 1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활이 되겠습니까? 교사들도 학교 교사들이면 우리나라 같으면 굉장히 그 수준이 있잖아요. 거기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이에요. 겨우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요. 자, 우리나라보다 더 자살 많이 할까요? 근데 그들의 얼굴이 밝아요. 행복해.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든지요, 가서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나라 와가지고요, 일하는 게 희망이에요. 코리아 드림이에요. 여기 와서 수고하면 10배를 벌 수 있어요. 그것도 없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길거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나라,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예요. 우리가 힘써 노력하면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편하게 부를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여러분 각자의 오늘 주어진 일,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얼마든지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요. 아멘. 두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의 삶 속에서 위험은 적군의 위험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첫 번째 전쟁입니다. 계속 나중에 모압부터 해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험이거든요. 여러분, 이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어떻게 적군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은 노동만 했어요. 칼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어떤 위험을 당할까요? 우리를 대적해오는, 공격해오는 위험이 있어요. 물론 뭐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어요. 나라적으로도 전쟁이 있을 수 있고 내란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 작은 전쟁이라 한다면 뭐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전쟁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광야의 호랑이하고 전쟁입니까? 사자하고 전쟁입니까? 코끼리하고 전쟁이에요? 사람하고의 전쟁이에요.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일어난 전쟁도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에요. 그럼 그런 전쟁도 있지만 이 전쟁은 아주 가까운 데부터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전쟁에 제일 어려운 전쟁이 뭐예요? 첫 번째는 부부의 전쟁이에요. 부부싸움. 아마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데 부부가 항상 싸워요. 그럼 대부분 무슨 말을 해요? 살기 싫다 그래요.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그 애들은 뭐예요? 이 집에 살기 싫다는 거예요. 떠나버려요. 또 여러분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동료 간의 싸움도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있어요. 이 사람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데 상대방이 뭐예요?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탓하고 원망하고 괴롭히고 괜히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괴로움을,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여러분 이겨내기가 참 힘들잖아요. 이런 우리가 전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핍박을 해요. 사람과의 전쟁이에요. 이웃이 핍박을 해요.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공산당이 핍박을 합니다. 죽이고 감옥 가두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그런 이제 대적들이 있는 거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말 여러분 힘들 거예요. 이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또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위기에 놓여 있어요? 북한과의 전쟁 상태에 놓여 있어요. 아직 총칼을 쏴지는 않지만 지금 전쟁 상태예요. 위기 중에 있단 말이에요. 위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정말 위기, 이런 시험을 우리가 만납니다. 이런 정말 위험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냥 환경적인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가로막고 가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전쟁을 그들이 치르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이들에게 위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적인 위험이에요. 자, 환경적인 위험이 있어요. 또 적군의 위험이 있어요. 실제로 더 큰 위험이 뭘까라는 거예요. 내적인 위험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위기를 당합니다. 위기를 당할 때 이들이 제일 먼저 반응이 뭐예요? 원망함이에요. 불평함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남을 탓하는 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는 외부적인 어떤 시험,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미워하고 부정하는 이 자기 안에서의 이 전쟁, 이걸 이기지 못하면 그들은 절대 외부의 위험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우리나라 위기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백성들이 하나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이 하나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이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은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일 싸우기 힘든 대상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야,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나는 내 왜 인생에 이렇게 실패했다고 생각할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큰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요, 자기와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자기에게 실패한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남을 막 탓하고 공격하고 그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위험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신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된 것은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해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냥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고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을 향해 나갑니다. 이제 13장에 보면은요,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지역 가까운 데 와서
그곳에서 정탐꾼 12사람을 뽑아가지고 세웁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너희들 가서 저가 우리 흐르는 땅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 그 상황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해라.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강대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 다 보니까 거인들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같이 보입니다.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이려고 합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여러분 누가 그 땅을 차지했을까요? 누가 그 광야길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에요. 확신한 사람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럼 여러분 자기만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 많아요. 특히 여러분 그 종교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불교 국가나 또 무슬림 국가 같은 경우에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감옥에 집어넣어요. 어떤 경우에는 죽여요.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목숨을 걸고.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은 믿음을 포기해요.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믿음이 뿌리가 약한 거예요. 그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쉽게 쓰러지고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 신앙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떤 위험과 위기가 만나도요 흔들릴 수는 있어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 뭐예요? 진하게 가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좌우로나 우로나 지지치지 않고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의 특징도 뭔 줄 아세요? 물론 기본적으로 실력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 일을 성취하고 이루어낸 사람들은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환경의 어려움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길 수 있었던 그 일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는 기도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나옵니다. 2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고 나와요. 이 고통은 뭐냐?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를 들어갔는데 물이 없어요. 마라에서. 그들이 한탄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한탄하고. 왜 우리를 죽이냐고. 근데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썸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그 7절의 내용도 뭐예요?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거기도 물이 없는 거예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때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도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할 수가 없어요. 준비 안 돼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가서 싸우라고 하지만 그들은 군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기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무기가 없어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가 싸우라 그래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목숨을 걸고 싸우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겼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의 가나안 역사의 최고의 길이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광야를 지났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보면은요,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른 길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광야길이에요. 내일 몰라요.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제가 예방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요. 아니, 왜 평소 때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위험이 닥치든 안 닥치든 인생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십시오. 자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뭔 줄 아세요? 오늘 내용을 보면,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모세가 나오고 여호수아가 나오고 아론과 훌이 나와요. 각자가 뭐예요? 직책이 달라요.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데리고 칼을 들고 가서 칼날로 아말렉과 싸우죠. 이 여호수아는 장군입니다. 칼로 싸워요. 모세는 지도자예요.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해요. 기도의 손이에요. 지팡이를 들고. 그 다음에 아론과 훌은 그 모세를 도와서 양쪽 손을 들어줘요. 함께 기도한 거죠. 각자 역할이 달라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들이 협력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광야길은 혼자 갈 수 없어요. 일주일도 못 가서 쓰러져요. 함께 가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함께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이 드신 분들은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결국은 부부만 남는다고요.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먼저 떠나셨어요.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우리가 개척했을 때 우리 저쪽 그 조립식 예배당 때 그 목사님이, 저는 이제 공주에 있을 때 이쪽으로 떠났잖아요. 근데 제가 개척했다고 왔는데 우리는 이제 장판 깔아놓고 지냈거든요. 목사님 오시더니 의자 20개를 넣으라고. 도시의 사람이 바닥에 앉아 예배 드리겠냐, 개척교회를. 그 목사님이 그걸 해주신 분이에요.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남편으로서 이제 아내가 먼저 돌아가시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어렵다고.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그 사모님이 뭐 며느리도 있고 아들도 있잖아, 자녀들이. 다 집에 돌아가라고 자기 남편. 그래도 왜냐하면 이제 막 똥오줌 다 받아내야도 하는데 당신이 있어야 된다고. 돌아가기 전까지. 근데 목사님이 만나면 항상 내가 더 못해줘서 참 그렇다고.
여러분 끝까지 남는 건 부부예요. 맞아요, 틀려요? 부부가 함께하면 100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 먼저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부부가 함께하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부부가 협력하고 살면은요 가정 살릴 수 있어요. 거기 또 보세요. 부부와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가 돼봐요. 협력해봐요. 그 집안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나라 일은 어떨까요? 저는 우리나라 통일의 길은요 눈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국민이 하나 되면 돼요. 중국도 넘볼 수 없어요. 일본도 넘볼 수 없어요. 미국도 넘볼 수 없어요. 국민들이 하나 되면 통일도 이룰 수 있어요. 아멘. 연합하면은 여러분 됩니다. 우리 국민이 5천만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뭐 교회도 다 직분이 있잖아요. 직책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직분 가진 자들만 협력하고 하나가 돼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당해요. 그러나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이 뭐예요? 협력이에요. 하나 되면 돼요. 여러분 문제가 왜 생겨요? 분열되니까 생기는 거예요. 하나 되면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광야도 우리가 통과할 수 있어요.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미 이제 인생길에 광야길에 올 2020년 도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또 가다 보면 많은 위험이 따를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영적 전쟁이 나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왜? 사단 마귀 관계가 보통이 아니에요. 길이 뭐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기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깨어 간구하고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승리해서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에 싸워 이기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나아가면 우리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 이겨주셨다. 여호와 니시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송하고 간증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